아멘. 성도의 인생 좌우명이 있다면은 그것은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좌우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47장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그랬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온 땅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지금 계속해서 흉년이 더 깊어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47장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기근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충만했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원인, 비결은 어디 있을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건데요. 먼저 요셉이 이제 형들을 이제 시켜서 소위 일종의 군사 작전을 짜듯이 미리 바로 앞에 가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아주 입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거의 22년, 23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상봉의 시간입니까? 여기 2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산 가족이 상봉했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아주 그냥 발이 꼭 하늘에 그냥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방 뛰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 짓고 그렇게 감격하듯이 아마도 이 야곱과 요셉도 그런 엄청난 부자간의 이제 상봉의 시간을 이제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30절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구나. 야,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까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내 꿈을 이뤘다.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거든. 33절에 보니까 니들 직업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적부터 목자 일을 했고 우리가 다 이 일을 해왔는데 우리는 이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셉이 형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34절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히 여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벌써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느덧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오래 앉게 되면은 이제 자존심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이제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포장할 법도 한데, 오히려 요셉은요 형들을 바로에게 인도하면서 애굽 사람이 너무나 가증히 여기는 그 목축업, 그 형들에게 우리는 목축업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 문화를 따라야죠. 예를 들면은 뭐 상투도 자르고 한복도 벗어 던지고 뭐 양복 입고 아주 캐주얼하게 청바지 입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요 형들을 바로에게 인도하면서 우리는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왜 형들을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목축업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형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뭐 새로 다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주변 사람들처럼 뭐 농사하고 하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애굽 백성이 우리 형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히 여김을 통해서 요셉이 바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동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형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면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하고 멋있어요. 조금만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 문화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그렇게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그 목축업을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실은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바쁜 세상 속에서 굳이 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가 꼭 요셉이 뭐 해달라 그러면은 그 다 해주는 것 같은 꼭 아바타 같아요.
뭐 요셉이 오늘 이렇게 형들에게 입 맞추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가 그대로 실행을 해요. 꼭 바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말이에요. 미리 다 시나리오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바로가 행동합니다. 바로가 아바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이 바로가 움직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요셉은 분명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격리돼서 소위 세상의 낙오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세상에서 낙오자 될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인정받았나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형들이 왔고 아버지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거기에서 뭐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먼저 머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짐 푸세요 이제 그러고 좀 쉬다가 그리고 바로를 만나러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요 아버지와 그 극적인 상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형들을 이끌고 먼저 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를 아련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형들이 그것도 5명을 뽑아가지고 형들 중에 전체를 다 바로에게 인사시킨 게 아니고 딱 5명만 뽑아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을 인사를 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정받고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조금 잘 되고 조금 잘 나가면은 그러면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 애굽이 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흉년이 찾아왔는데도 애굽이 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거라고. 뭐 바라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없으면 여긴 안 된다고 이제 이러면서 거들먹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에요. 지금 7년 풍년이 왔고 2년 흉년이 왔잖아요. 요셉이 말한 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흉년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바로에 대한 철저한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성공은 거저된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형들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을 거라고. 그러면 목자라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바로는 반드시 형들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할 거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해요, 바로가. 이 말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요셉은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스타일, 바로가 무슨 말을 할 건지, 그리고 바로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 낙오자가 되고 빌부터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세상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끌려면은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두 종류예요. 제가 그렇게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진짜다라고 판단하는 첫 번째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이분이 얼마나 그 현지 언어에 능통한가라는 그 사실을 먼저 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한다고 하면서 현지 언어를 하지 못하면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선교사가 아니죠. 선교 사업을 하는 거죠.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선교사가 아니죠. 선교사님이 현지 언어를 능통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지인들과 어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깊이 그들 삶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요, 어찌 보면은 그 현지인들보다 그 현지 언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세상을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LG에 들어가면 우리는 LG맨이 돼야 되는 거고,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신교회 오면 일신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내 과거에 뭐 있을 때 여기는 이랬다고 저랬다고, 여긴 이게 나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들어가는 삶의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더 잘 알고 분별하고, 우리가 만약에 회원동에 살면, 우리가 일신교회가 회원동에 있다면은 이 회원동 주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 회원동 주민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고 내 직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더욱더 우리 직장을 분별하는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요,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있거든요. 10절에,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잖아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130년입니다. 1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보다 잘 살아가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보다 신분이 높아가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초라한 노인이고 130세를 살아온 그러한 그냥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서자마자 야곱이 했던 일, 바로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했는지, 몸에 손을 얹고 축복했는지, 아니면 허공에 대고 축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통로로 부름받아서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의 자리, 일터, 가정을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월요일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동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밑에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상사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동료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을 축복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중심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장이 형편없어도 저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을 축복할 때 그 직장을 축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건 뭐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일신교회를 축복하고 또 이 지역을 축복할 때 이 지역과 우리 일신교회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은 요셉이요, 이 형들과 아버지를 고센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고센이 11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뭐를 줘요? 람셋을 줍니다. 람셋을 줘요. 이제 그곳이 실은 그 고센입니다. 이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유명한 도시 그것이 람셋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아주 주목해서 읽어보셨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고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고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28절부터 47장 11절까지 12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 람세스까지 포함하면 8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고센이라고 하는 단어, 이 지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창세기 45장 10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4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형들과 이제 드디어 진정한 화해를 했을 때 그때 요셉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형들은 고센 땅에 살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은 즉흥적으로 형들 고센에 사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족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가족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그래 기도했을 겁니다. 계획했을 것입니다. 꿈꿨을 것입니다. 애굽 땅을 살폈을 것입니다. 어디가 가장 적절한 곳인가? 우리 형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받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딘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명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수도를 세우는가? 어디에다가 소위 청와대를 옮기는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형들이 오고 아버지가 오면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요셉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즉흥적인 순발력, 즉흥적인 어떤 임기응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실은 인생은 즉흥적인 임기응변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신교회도 앞으로 75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려면은 단순히 지금 그냥 앞으로 예를 들면 이곳이 발전한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밀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꿈꾸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신교회가 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시대와 그 시류에 그냥 흐름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세월 탓, 상황 탓, 환경 탓하는 인생이 아니고 요셉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획이 있어야죠. 꿈을 꿔야죠. 준비를 해야죠. 분명한 비전이 있고 그림이 있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 성공한 이유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준비하고 철저한 준비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